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펼쳐서 함께 보아주시고요. 또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 화면 보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톤을 올려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지 드린 대로 우리 좀 입고 온 친구들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 입고 온 친구들 굉장히 친구는 모를 수 있었고 우리 입고 온 친구들 너무 예쁘고 또 이렇게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아직 옛된 중학생 같은 모습이네요.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니까 기창쌤 떠들지 말아주세요. 네, 지금 학생하고 떠들 때가 아니어가지고 좀 집중해주세요. 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어서 그런지 오늘 조금 안 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번 PPT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인데? 네. 이 사진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통점. 보이는 공통점 말고 보이지 않는 공통점.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오른손? 뭘까요? 아니야. 난 한국 사람인걸? 자, 이 사진은요, 전사님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만난 그 난민 아이들과 복음 팔찌를 만들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난민이라 함은 나라를 잃은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선교센터를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국적과 제 각각의 피부색, 다른 생김새, 다른 눈동자를 가진 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언어조차 다 달랐었죠. 이렇게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였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이 팔찌에 엮여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바로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난민 아이들은요, 이 복음 팔찌를 만들며 서툰 언어로 서로의 이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 사실을 눈을 맞추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요.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바라볼까요? 똑같이 생겼나요, 여러분과? 여러분과 목소리도 다르고요.
눈동자의 그 색도 다르고요. 눈 크기도 달라요. 머리 색도 다르고요. 머리의 모질조차도 달라요. 우리는 다른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공간에 모였을 때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 모였을 때 한 가족이고 한 교회라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전히 많은 교회가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분열하고 있어요. 서로 분파를 나누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요. 어쩌면 이 공간 안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워 나가야 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꿈꾸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PPT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의 내용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권면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여전히 어린아이, 젖먹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면 자라났어야 되는데, 성장했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큰 분열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편을 나누어서 서로 분열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도자들을 자기의 입맛대로 선택하고 분파를 나누어서요.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더 뛰어나 라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의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되자요. 아볼로라는 사람의 지도 아래 또 자라나게 되었죠.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또 누구는 아볼로파로 나누어서 내가 가르침을 받은 이 바울이 더 뛰어나다. 아니다. 아볼로가 더 잘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안타까워했어요. 자신과 아볼로는 이렇게 서로 분파를 나누면서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아닌데, 아니 왜 갑자기 우리가 경쟁 상대가 됐냔 말이야. 자신과 아볼로가 어떻게 동역했고 서로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음을 이제 이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다음 PPT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에게는요 같은 목표, 다른 역할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같되 역할이 다른 임무가 있었던 거죠. 다음 PPT요. 먼저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의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씨앗을 먼저 뿌려요.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계속 전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 바울이 떠났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나타나요. 아볼로는 어떤 사역을 해요? 바울이 씨앗을 뿌려놓은 그곳에요 물을 주어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과 이 아볼로의 관계는요 씨앗을 심는 자와 물을 뿌리는 자의 역할로 나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씨앗이 자라나야 되겠죠. 씨앗을 자라게 하신 분은요 바울도 아니고요 아볼로도 아니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자라게 한 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이 아볼로는요,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쏙 잊어요. 그리고 물을 누가 줬는지, 누가 씨를 뿌렸는지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자라지 않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수확을 얻지 못하면 심은 자나 물 준 자가 헛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각자 받은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여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겸손해라. 라고 하면서 겉면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은 다르지만요, 열매를 맺도록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 말씀을 가장 쉬운 예로, 어떻게 쉬운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 뷔페 가는 거 좋아하나요? 어디 뷔페 좋아해요? 이든이 어디 뷔페 좋아해? 뷔페 어디 좋아해? 그럼 있지. 건이 어디 있어? 애슐리 있고, 석현이. 에? 넌 좀 뜬금없다. 석현아, 너 뷔페 가면 뭐 먹어? 응. 뷔페 가면 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디저트 있어. 그럼 어떤 거 먼저 먹어? 뭐 행복한 고민이 돼? 아무거나 먹어? 안 먹는 거 있어요? 안 먹는 게 아예 없어요? 오, 그래. 우리 기창쌤 뭐부터 드세요? 안 드시는 거 있어요? 그쵸.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에요. 뭐 애슐리, 쿠쿠, 뭐 빕스, 아무튼 다양한 이런 뷔페들이 있어요. 그곳에는 엄청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뽕을 뽑고 싶어서 다 먹고 싶지만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전도사님도 뷔페를 가면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돼요. 먹게 되는 것만 먹게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도요, 제가 싫어하는 음식류는 잘 안 먹게 됩니다. 근데 내가 싫다고, 내가 애슐리에 갔는데 애슐리에 피망 볶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피망 싫어하거든요. 피망 볶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피망 볶음이 싫다고 애슐리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피망 볶음 좀 빼주시죠. 제가 싫어합니다. 아니면 또 뭐 제가 버섯 탕수육도 좀 싫어하는데 이 버섯 탕수육 좀 빼주세요. 맛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어요. 그럼 전 뭐가 돼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싫다고 빼달라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이상하죠? 내 입장에서는 이걸 누가 먹나 하겠지만요, 좋아하는 누군가는 있겠지. 누군가는 정말 이걸 좋아해서 먹는 요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뷔페랑 교회랑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애라고 하지 말고 건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미안해, 건이가 나한테 와서 저 유현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서 유현이 좀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해봐. 진짜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요 하면서. 그럼 내가 이 유현이를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너에게는 싫을 수 있겠지. 그러나 말했잖아요, 뷔페에서도 안 먹는 음식이 있어. 그러나 다 그 역할에 맞게 존재해요. 누군가는 그 음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너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건이가 싫어하는 유현이도 하나님이 다 역할에 맞게 존재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같은 똑같은 비즈니스와 같은 관계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누가 나보다 높고 누가 나보다 더 낫고 천하고 잘났고 못됐고 이게 아니라요, 우린 하나님 안에서 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을 발견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런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기 다른 교복들을 입고 있어요. 누구는 중앙이고요. 또 누구는 뭐 두레중이 있고요. 또 어디 중이 있지? 내가 모르는 중 있나? 양지중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중학교의 학생들이 있어요. 각기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한 교회에 속한 공동체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의 아주 작은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을 싫어할 수도 불편해할 수도 있는 존재가 있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이곳에서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중심을 둘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이 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